AD 250년경에 살았던 유대교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613개의 계명들, 율법들 가운데서 시편 15편의 말씀을 들면서 11개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6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여서 말씀을 하고요. 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3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여 설명했고, 아모스 5장 4절을 통해서 이 613개의 계명이 이 한 개의 계명으로 압축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은요, 나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AD 350년경에 유대교의 또 다른 랍비였던 나흐만 벤 아이젝이라는 사람은 이 아모스 5장 4절의 계명을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대체를 하면서 613개의 모세의 율법이 바로 이 하나의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의 한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그렇게 압축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하나의 말씀이 구약 율법 613개를 총합하는 하나의 요약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문맥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하박국서 1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남유다가 불의와 불법, 패역한 행위로 말미암아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박국 예언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당시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냥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고 처벌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이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원본을 우리가 마소라 사본이라 그럽니다. 이 마소라 사본, MT라고 그렇게 표현된 이 사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사본인 것이죠. 자, 이 마소라 사본의 기초에서 이 하박국서를 바라보면 하박국서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의인은 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의인은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정확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의인은 즉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은 이 신실함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배경을 통해서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고 멸망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즉 심판의 시기, 심판의 방법,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의인이라 함은 그냥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 그들이 곧 의인이고 그들이 곧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본성이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력한 소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청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는 자들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과 신뢰,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의로운 자는 그 자신의 믿음이라는 행위로 산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70인역에서 즉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박국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이 70인역의 이 하박국서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로 쓰여진 하박국서를 직역을 했을 때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의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의 믿음으로 즉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 자신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통해서 보니까
그 3인칭 대명사가 1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서 번역이 됩니다. 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나의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을까? 우리는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을 좀 의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존하는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서 어떠한 사본에서도요, 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사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사본 전체가 다 그의 믿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번역가들이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이 번역가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못 보았을 것이다. 그의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야 되는 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 이거는 번역가들의 신학적인 경향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라고 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의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됐든지 간에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인 70인 역에서의 그 하박국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의인의 신실함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본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의 실수도 있고 또 사람의 고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도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실함의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좋은 말로 미쁘신 하나님, faithful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모순된다기보다도 저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좀 종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믿는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뿐만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세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의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이든 아니면 70인역이든 간에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세 번이나 인용한 성경 구절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서 2장 4절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원문과 또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번인 70인역과 다르게 인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원문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의인은 나의 신실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를 인용을 할 때 그 인칭 대명사를 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인용을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의 믿음도 아니요 나의 믿음도 아니요, 그 인칭 대명사를 빼버린 그냥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도 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가능한 이유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의 하박국서를 인용을 할 때 하나님의 믿음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러한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과 이 70인역의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뺐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은 하박국서의 히브리서 원문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70인역이, 즉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70인역이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아예 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의인의 신실함 또는 나의 신실함이라는 이 표현을 변경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고대 유대교의 권위자 중에 한 학자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 구약의 율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거의 다 외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15세, 16세 됐을 때는 이미 바울의 머릿속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즉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특히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정통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그 본문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인칭 대명사인 나의라는 표현을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 인칭 대명사를 빼고 단순히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그 문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어인 의인과 연결해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동사인 살 것이다와 연결해서 이해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다른 해석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의견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3장 12절 같은 경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러한 번역이 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아니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것인데 이 어떠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 특별히 3장 11절과 관련된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뭘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가 나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과 하박국서의 말씀을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어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를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그 하박국서의 본문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그거를 고려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즉 이신칭이라는 측면에서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맥적으로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 후반부에 인용된 하박국서 2장 4절은요. 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할 때 어떠한 측면으로 인용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구원론적으로 하박국서를 인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구원론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은 이신칭의의 구원론,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서를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살 것이다. 이것이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문맥적으로 살 것이다는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종말론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 것이다. 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 것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보다 문맥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그 후반절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로 흔히들 학자들이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인용이 되었다는 점을 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추정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인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1장 17절 그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런 표현으로 언급이 됩니다. 즉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절 후반절에 하박국서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 문맥에 맞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통계 수치를 내놓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번 사용되는 반면에 산다, 삶 이러한 단어는 딱 2번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와는 반면에 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요 삶이라는 단어는 25번 사용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2번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 통계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면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보다는 산다는 것,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가 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 좀 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강조점을 뒀다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하박국서의 인용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에 강조점을 뒀다는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문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용된 하박국서의 인용문도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기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또 로마서 문맥에 더 맞는 해석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나 또 로마서 1장 17절에서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신칭의를 더 지지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그리고 38절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사도 바울과는 달리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좀 다른 목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거를 더 주장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면 그와는 다르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히려 산다는 것에 강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바울 서신에서는 칭의를 강조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성화를 오히려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확신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담대함과 인내를 갖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하박국서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할 때 70인역을, 즉 헬라어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하박국서의 그 헬라어 본문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화를 주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을 특별히 부각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뭔가 좀 다른 거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대부분의 70인역 사본에서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다른 70인역 사본을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인용이 됐냐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70인역 사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측면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의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의 의인은 당연히 당대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나의 의인. 39절에서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그 당대의 모든 기독교인들, 나의 의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할 때 강조한 점은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같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같은 히브리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신실함으로 산다,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이 강조하고 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요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변덕스러움이나 또 인간의 어떤 고집이나 성향 이러한 측면보다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한 것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같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화를 강조한 것이나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에무나, 하박국서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고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라고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히브리어 원어인 에무나는요, 이거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주된 의미입니다. 즉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으면 오히려 많은 오해를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당연히 신뢰 대상에 대한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과 헌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는 그런 번역보다 신실함이나 또는 신뢰라고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인정하고 지적으로만 동의하면 그것이 믿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상대에 대해서 신실한 것입니다. 그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죠. 물론 신실하다 또 신뢰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언약, 즉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의미, 상대방에 대한 헌신, 상대방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와 같은 것들이 신실함, 신뢰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2장 4절 한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아카데믹하게 파고들었다 볼 수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니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신실함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신 칭의와 또 믿는 자, 의롭게 된 자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를 닮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의롭게 된 자는 이미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계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칭의와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사도 바울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간에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성화의 과정을 강조했던 간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다룰 때에도 또 히브리서를 다룰 때에도 우리는 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성화를 강조했다. 결국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